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를 공급하시고 깨달음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전 건축도 우리 모든 목회와 교회의 상황들과 우리 선교와 전도와 예배의 여정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도 주님 손을 벗어나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사 주님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가정, 기업, 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장차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나라, 이 위기, 이 코로나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고 또 교회와 후대들의 신앙에 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위기의 때, 이 코로나가 지나간 뒤에 정말 10대 이하의 아이들 신앙 지키는 것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어제 그 전제의 첫 번째 대안,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밖에 없다 말씀드리며 주님을 찾는 무릎, 주께 듣고 주께 말씀드리는 그 주님 찾는 신앙 고백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염려하는 교회는 사실 기도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시험 든 가정은 그들이 교회 출석은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기도를 놓친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붙들린 교회,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진리를 한번 받아보시죠.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더러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죄를 끊어야만 합니다. 더러운 죄악은 반드시 끊어내야만 치료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비롯된 음행, 누군가를 향한 미움, 거짓, 지나치고 무너진 중독들, 대충 게을리 살아가는 그 많은 삶들, 말은 번지를 하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들, 끊어낼 때 끊어내는 자가 그 가정을 살립니다.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는 종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는 나라의 리더들이 있을 때에 그때 그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니 할례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구약 율법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단들의 주장들을 일축시키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를 봅시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 말인즉 이것은 꼭 지켜야 될 것이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정말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지켜야 될 진짜 법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의 더러운 것들, 너희 가정을 정말 짓밟고 있는 음행들, 아내 모르게 진행되는 외도, 남편 모르게 진행되는 더러운 행동들, 목매어 죽이는 것, 그런 살인이죠.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악한 그런 생각과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 한숨 짓는 태도, 이혼을 결심하는 마음들,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례와 같은 옛 율법을 지켜야 함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도덕적 부패함, 죄가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있고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고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 노선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적당히 둘러친다고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고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그 가정이 평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부의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혈기의 언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어떻게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의 게으름과 중독의 삶들, 분별 없고 균형을 잃어버린 삶들이 지속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도 그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에, 그들의 심령에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느끼는 우리 가운데 꼭 끊어내야 되는 몇 가지 죄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의 죄. 너무 입술이 잔인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담아야 될 입술의 것들이 아닌 것을 쉽게 말해요. 그 많은 것들은 옛 사고의 죄, 옛 습관의 죄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입에 담았던 말들인지는 모르고 그런 생각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생각이 없어져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묵상하고 엎드리고 깨닫고 우리의 것들로 바꿔가야죠. 여러분, 입술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할진데 여러분, 뱉어야 될 것을 뱉고 뱉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는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상담을 돕는다는 사람들의 말에서 왜 이혼이 운운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표현들이 왜 운운되고 있느냐고요. 내 자녀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런 고백에서 그 자녀를 향한 왜 혈기 있는 욕설이 오가고 함부로 말하는 표현들이 오가느냐고요. 우리의 입이 너무 거칠어요.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교만을 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나만 옳다고 여기는 죄예요. 나만 옳아요. 상대방은 옳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나는 늘 피해자고 그는 늘 가해자래요. 그거 병이에요. 그거 죄예요. 끊어내세요. 그런 가정 없어요. 상대방을 존귀하지 못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보는 눈을 잃었어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지 못해요. 마귀의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니 다 못마땅해 보여요. 그거 결국 자기 죄예요. 그 사람들 죄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요.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 왜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입양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옳고 그 아이는 그르다. 나는 옳고 저 어린 핏덩이는 죄악 덩어리다 라고 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죄악이 자신 마음 안에 진리처럼 들어와 있으니 그 무모한 짓을 행하고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죄인 속에서 사는, 죄악 속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죄. 죄예요. 그건 죄예요. 이따금 상담하게 되는 내 자녀가 너무 형편없다고 아파하는 그런 어머니들과 상담을 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저희 처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보면 감사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해환 목사님의 또 아내인 저희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세 아이들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제가 압니다. 그래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한 교회 목사인 거로 여러분께서도 사랑해 주시면서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감사하죠. 그래요. 온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이쁨 받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창 성도들이 저희 집 딸은, 저희 집 아들은 너무 답답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막 이런 말을 할 때에 꼭 이 얘기를 해드려요. 저희 집 그렇게 성도들이 귀하게 기도해 주시는 저희 집 아이들이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의 나이들이 됐을 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만큼만 돼도 전 소원이 없겠는데요. 그 아이 참 잘 컸는데요. 그 아이 참 괜찮은데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아이들을 틈바구니 속에서 집사님 아들, 권사님 딸을 생각해보고 비교해볼 때 상당히 고득점의 자녀들인데요. 제가 집사님 아들, 딸 지금부터 자랑을 시작하면 제 단연컨대 1시간은 넘게 좋게 할 수 있는데요. 왜 어머니인 당신께서 그걸 못 보고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나만 옳다고 여기는 죄예요. 그건 나이를 상관없이 찾아오던데요. 나만 옳다고, 다 틀렸다고. 그 안에 교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들고 있는 뱀 같은 사탄을 봐야 돼요. 그 죄가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는 치료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 한 명이 나만 옳다고 여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 몇몇이 그렇게 당을 짓고서 우리만 옳다고 여기는 교회에 당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 어떤 안수 집사님 5명이 작당을 하시면서 우리만 옳다고 말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그 집단이 생겼다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시험 드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닐까요? 입술의 죄, 옛 습관의 죄, 옛 사고의 죄, 나만 옳다고 여기는 죄,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 가운데서 회개되어야 될 죄인 줄 압니다. 뿌리 뽑혀 사라져야 될 악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고 짓는 죄를 태연하게 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설교 듣고 깨달은 죄를 반복하여 태연하게 지을 수 있는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거나 크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분을 믿으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가 뿌리 뽑히고 죄가 회개가 되고 죄가 힘을 잃고 성령을 따라 능력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가 뿌리 뽑히지 못했다고요? 죄가 여전히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 가정은 예수님이 크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죄가 깨달아지거든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만의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의 무릎이 열리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반증이 됩니다. 죄로부터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이 돈 많이 벌고 유능한 남편이 되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말 잘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좀 있고 이것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내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가,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내 아이를 잘 길러내고 엄친아 엄친 딸을 만들고 또 승승장구하는 여러 스펙들을 어린 나이부터 쌓게 하는 엄마가 되는 것이 이 시대 엄마의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내 욕망, 내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 딸을 올려놓으면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시오니 주여 이 아들, 딸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천한 어미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터질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예, 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돈만 바랬던 마음들,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 뚝딱 빨리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 뒤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교회 이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님 감당할 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전을 잘 짓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신 우리가 먼저 건강한 성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캐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의지하는 심령이라고 고백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변화처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구원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심령에 정말 삶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죄를 뿌리 뽑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근히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미움과 살인을 향한 충동들과 모든 더러운 음행들을 멀리합시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이 죄악을 뿌리 뽑아내는 수술대에서 주님을 마주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주님, 저부터 수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요한 목사부터 수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비천한 것이 교만의 병이 많고 돈 사랑함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하나님 판단의 교만도 많사오니 저부터 주님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뿌리 뽑혀지며 그 자리에 순전한 성령과 마주하시는 복종의 무릎이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수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옳고 내가 판단하는 누군가는 너무 그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과 숨은 죄와 욕망과 돈 사랑과 음란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뿌리 뽑으시고 잘라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